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이 하루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을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기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위를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의 가문에 시집을 갑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과 북이 이 아달랴라는 여인으로 무언가를 모의하고 꾸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갔는데 그만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자기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아달랴가 일종의 섭정을 하는, 그러니까 국가에 나라에 자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의 또 그 아들, 그 아달랴 입장에서 손자겠죠. 손자 중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기 손자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남은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훗날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가. 오늘 이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달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달랴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왜냐?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크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녀의 삶을 보면 그녀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악랄하기로 유명한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삶은 정작 정반대였던 거죠. 이 아달랴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일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아달랴의 이중적인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무언가, 교훈이 무언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먼저는 이제 아달랴 입장에서 자기 시아버지, 남유다의 왕이 죽고 또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손자들까지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달랴의 인생입니다. 아달랴 입장에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남자들의 도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어떤 판단을 했다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자들을 죽이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사람은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평소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 자기가 했던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인 사람들은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가 평소에 하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일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떻게 되냐? 무너지고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나의 기본값을, 나의 이 평균값을 믿음으로 온전히 잘 쌓아놓고 세팅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프로야구 감독 중에 김성근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명장인데,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선수들을 평소에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걸로 유명해요. 이 감독님에게 훈련을 한번 받으면 선수들이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김성근 감독님이 왜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는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갑자기 본인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평소에 하던 이 운동의 습관들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빠른 공을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변화구가 와요. 이런 일들에, 이런 변화에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오냐면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지 않고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가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소에 매일매일의 일상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영성의 훈련을, 이 기본값을 내가 세팅해 놓지 않고 내가 실전에 강화할 수 있다? 이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잘해낼 거야,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초를 쌓는 거예요. 내 기본값이 늘 나는 기도의 자리야,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매일매일 내 삶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염려와 걱정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위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달랴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 기본기와 그 기본의 평소의 평균적인 신앙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세상의 길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훈련, 나의 인생의 기본, 그 디폴트 값을 언제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워놓는 사람, 이걸 잘 세팅해 놓는 사람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신앙의 기본기가 온전하게 잘 다져짐으로 말미암아 주신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1절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2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달랴가 죽인 손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2절에 나오는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살게 됐는가, 그 과정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요아스를 누가 살리냐면 바로 아달랴의 딸,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고모였겠죠. 그러니까 고모와 조카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세바가 살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냈고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불러서 이 왕자를 극적으로 살려내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용병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용병 중에 3분의 1은 성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2는 각각 다른 성문을 지키게 해서 요아스를 드디어 이 왕자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결단과 행동과 또 이 실행력이 참
귀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실행력. 만약에 이 여호야다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남유다의 명맥이 끊어질 수 있었어요. 아달랴에서 그냥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이 믿음과 또 용기와 이 행동력으로 인해서 왕자가 살아나고 남유다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냈겠죠. 상황이 되게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아달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 요아스를 찾아내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본인이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해낸 거예요. 오늘 이 여호야다의 용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결단하라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0년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늘 마음의 불안을 더하게 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믿음의 행동은요 늘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또 믿음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무르고 뭔가 더 차원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결단과 용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의 도전과 이런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맴돌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 우리의 결단과 이 도전을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누군가에 의해 하지 않도록 하세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겠다, 수백만 명을 학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히틀러 개인의 결단이 아닙니다. 남이 내린 결정을 따르는 거였어요. 참모들이 주변에서 조언하는 거였어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걸 들으니까 어때요? 악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결정에 부담이 없으니까 행동도 어떻게 쉽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형상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다스리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주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믿음의 일이라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한 부르심에 매번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행동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결정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고요. 그래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자매들을 몇 명 후보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지 결정해 달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남한테 자기가 살 사람을 결정하라는 것인가? 이건요, 책임 회피입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내가 결정하면요, 후회함이 없어요. 만약 그 일이 실패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차원이 높아져요.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응답, 이 창조의 섭리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애매모호한 신앙의 지대에서 벗어나서 늘 우리의 삶의 기본의 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팅하고 채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떠밀려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은혜 안에서 다스려라, 지배하라,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자들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넉넉하게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작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본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결정하고 따라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고민들과 선택들 또 결정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담대히 지켜나가며 결정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